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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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긴 마라톤 끝에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이야기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눠 봤었는데요. 5장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과 히람, 두로왕 히람 사이의 거래에 히람도 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죠. 내가 주는 만큼 받고자 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먹을 것, 이 양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긴 했었죠. 뭔가 강제동원, 그 강제동원력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이 안에 은밀히 깔려 있었다라는 것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과 성막 건축을 잠깐 대조해서 봤었는데 성전은 강제 징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성막은 그렇지 않았죠. 성막의 건축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여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다. 누구나 이 성막을 짓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중요했었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시에는 자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막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이 성전과 성막의 약간 대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실질적인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열왕기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전 건축은 곧 출애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480이라는 숫자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성경은 이 성전이 곧 출애굽의 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7장에 들어서면은 성전 짓기를 잠시 멈추고 본인의 집, 솔로몬의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뭔가 여기서도 불안감이 좀 드러나지요.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다면 본인의 궁전은 13년을 지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본인 집 짓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크기도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집을 조금 더 크게 짓게 되는 거죠. 여기에 솔로몬의 욕망이 은밀하게 이제 깔려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은 공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상징물이 있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냥 건물 자체로서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들어감으로써 이곳이 온전한 공간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였고 언약궤로 옮겨오는 과정이 8장에 있었습니다. 9장은 간단히 건너뛰었었고요. 10장에서는 드디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방문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굉장히 흥미로운 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로몬과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라는 설화도 있었고, 아무튼 스바 여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를 드러내 보여줬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을 높여 주는 장이었고요. 11장부터는 솔로몬의 전락, 그토록 지혜로웠던 한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락해 가는지를 보았고요. 마침내 11장 말미에 가서는 솔로몬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다루고 지난 시간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12장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들어서면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분단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잡는데 저기 이집트에 망명이 가 있던 한 인물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여서 르호보암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로써 자기만의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일이 1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에서 다룰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백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이 르호보암 왕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예감이 오시죠?
본인이 왕위를 맡았던 그때에 백성들이 오히려 반으로 줄고 맙니다. 반토막이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어쨌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후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이 떠나고 나서 뭔가 이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기 위해 대표자 한 명을 세우려고 고민하던 차에 이집트의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르호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만남을 갖고자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요거는 그냥 제가 앞에 띄워놨으니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르호보암을 찾아왔냐?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통치, 세상을 떠난 솔로몬이 행했던 통치를 요약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멍에였고요. 두 번째는 중노동입니다. 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거운 멍에와 중노동 하면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때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러한 두 가지가 없는 세상을 꿈꾸셨던 건데, 돌고 돌아서 이전으로 회귀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 통치 이면에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는데,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것을 참다가 그가 떠나자 이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왕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온 건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줘야 되나? 듣자니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안 듣자니 이들의 반란이 두렵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어떤 이제 절차를 밟냐면, 읽진 않겠습니다만 12장 6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그룹의 자문을 구합니다.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어디냐? 원로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뼈가 굵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묻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누구냐? 젊은 신하들입니다. 새롭게 이제 권력층에 이제 속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원로들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로들이 아주 깊은 공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정치구단입니다. 어떤 정치적 노련함 속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하나의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처음에는 잘 구슬려서 내 편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로들을 그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긴 들었으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다음 대목에서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싶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좀 그래주기 위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던 것인데요. 이제 솔로몬은 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만의 답을 내리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인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새로운 권력,
집단의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그룹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앞에 띄어놨는데 10에서 1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 왕의 직무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이 젊은 신하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임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은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써 두 가지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르호보암과 백성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요. 또 그로써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수면 위로 이렇게 왕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음,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별도의 자기네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절반의 인원들이 이제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긴 했으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기서 그들을 구슬리고 이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갑니다.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인제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을 없애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적반하장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때 한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전쟁하기를 멈춥니다. 전쟁하기를 다행히 멈추게 되는데 근데 참 또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것은 르호보암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그가 가진 불안함은 무엇이었냐?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밑으로 내려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인제 세운 겁니다. 거기에 인제 세우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분단이 됐다고 해서 신앙마저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배는 드려야 했던 것이죠. 신앙이 유지되어야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은 됐지만 성전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아주 뭐 냉철하게 그냥 딱 칼같이 인제 "다신 안 봐. 우리는 뭐 저 위로 안 올라갈 거야."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겠죠.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죠.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과 북쪽과 남쪽과 교류하다 보면은 네 제가 남과 북을 좀 설명을 잘못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해하시죠? 남과 북이 계속 교류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여로보암에게 물들릴까 봐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여로보암 또한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성전을 건축했으면 됐는데 그가 했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여로보암이 지은 큰 이제 실수이자 잘못이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죠. 계속 출애굽과 연결되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다시 긴 시간을 지나서 다시 반복하게 된 어떤 그런 역사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음 3 명의 왕들이 지금 거론됐죠.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인제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셋 다 잘못들을 저지른 것인데 솔로몬은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중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뭐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거고 여로보암은 어떤 불안감에 금송아지 산당을 짓고 절기를 자기 멋대로 인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실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13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 장에 넘어오면은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괜찮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여러 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13 장에서 좀 다루면 좋을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13 장에 들어와서도 이 여로보암 왕, 새로 이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왕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본인이 가져와서 본인 스스로 그 제사장의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누가 오게 되냐면, 저 남유다로부터 그 베델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베델로 온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인제 여로보암 앞에 딱 나타나서 두 가지의 징조를 전하게 되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재단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딱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자존심이 상하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저주 혹은 충고 아니면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손을 딱 뻗어 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라."라고 인제 손가락을 딱 그 예언자를 향해서 뻗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읽지 않아서 뭐 모르실 수 있지만 충분히 아는 이야기. 손을 딱 뻗자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오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언자가 했던 말, 재단이 갈라지게 되고 또 재가 그 위에 쏟아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여로보암은 느끼죠.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데, 뭐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어떤 신적 두려움에 여로보암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 굳은 손이 인제 풀리게 되긴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예언자는 왕의 환대를 거절하고 자기의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이 베델에서 온 예언자가 돌아가는 그 길인데요. 그가 어 돌아갈 때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그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또 알고 있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던 사람 혹은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도 헤롯의 요청을 받고, 그러죠. 헤롯이 어린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어, 알겠다라고 말은 하고 왕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간 이들이 바로 또 동방박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왔던 예언자와 동방박사는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데 너무 저만 말하니까 심심해서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1 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3장 11 에서 22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 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아닙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왕과 만난 이 베델의 예언자가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 예언자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이제 한 예언자는 무척 나이가 많은 예언자 같습니다. 읽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이 베델의 예언자는 자기 아들에게 왕과 베델 예언자 사이에 오갔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델 예언자는 갑자기 유다의 예언자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자의 만남이 성사되는데, 이 베델 예언자는 유다 예언자를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예언자는 그의 청을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때 베델 예언자가 거짓말을 하지요. 나도 예언자다.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시켰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결국 유다 예언자는 그의 말에 현혹돼서 베델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빚느냐, 유다 예언자가 죽고 마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좀 뭔가 심란하죠. 심란한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제 식사를 하던 중에 근데 베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유다 예언자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예언자는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땅으로 가던 길에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사자가 그를 이제 물어 죽이고 나서 한 행동인데, 보통 이제 짐승들은 뭐 사체를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이 사자는 그 주검을 일체 건들지 않고 그 옆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귀 또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자는 나귀 또한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뭘 나타내냐? 사자가 뭐랄까요? 재미 삼아서 그 예언자를 죽이거나 낙타를 살려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이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늙은 예언자, 베델 예언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근데 정말 나쁜 악당이었다면 그곳에 가볼까? 혹은 그곳에 가서 아주 이제 교활한 표정을 지었을 텐데 이 베델 예언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현장으로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통곡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울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내가 죽게 되거든 그와 함께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싶은 대목인데, 사실 이 베델 예언자, 이 늙은 예언자가 유다의 예언자에게 했던 그 행동은 어찌 보면 악의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럼 대체 이 늙은 예언자, 베델의 예언자는 뭘 드러내고자 했던 걸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예언자가 전한 그 메시지, 왕에게 전하고 왔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자 뭔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베델 예언자의 거짓말 때문에 유다 예언자가 죽음을 맞게 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히 실행되는지가 결국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예화겠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 확고하고 엄중한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예언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베델 예언자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라거나, 혹은 유다 예언자는 그 끝에 가서 왜 흔들려 가지고 자기 죽음을 초래했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엄중히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 마음에 담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어떤 신적 경외감을 느끼긴 했는데 결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북을 다스렸던 두 왕이 이 14장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여로보암 가문에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마침내 그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또 남한국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그 또한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마침내 그가 죽게 되는 이야기 또한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에서 다루면 좋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여로보암 왕궁에 닥친 여러 가지 불행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여로보암 아들 이 아비야가 병든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제 병이 심하게 들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궁금했습니다. 이 아들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정말 나을 수 있는지, 그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예언자에게 보냅니다. 예언자 아히야라는 예언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아히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되짚어주고 이 일의 결과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의 결과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곧장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언자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했던 그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14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뭐라고 이제 콕 집어 기록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받게 될 벌이 등장하는데요. 세 가지 성경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받게 될 결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겁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부모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고요.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떼어버릴 거다라고 합니다. 계속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손을 놓겠다라고 하신 거고. 새하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한 왕이 자기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한 그 결과. 그래서 모든 이들이 버림을 받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사람이 가진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뒤의 이야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이제 통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장과 16장을 하나로 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5, 16장에는 그 이외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제가 뭐 정리는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15장, 16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해서 통치를 하는데 주로 두 왕국에 등장하는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계속 쇠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물론 칭찬받은 왕이 없진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목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의 말년 또한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도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들의 이름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한번 보시죠. 15, 16장에 어떤 왕들이 등장하냐면 일단 남유다부터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요. 또 아비야가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아사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를 이어서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6장까지 나온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좀 더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있냐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세워지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나답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아니라 반기를 들었던 바하사가 왕위를 차지하고요. 또 바하사의 아들이 그를 이어서 엘라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또 한 번 엘라의 뒤를 이어서는 아들이 아니라 반기를 들었던 시므리가 왕으로 세워지고 시므리를 이어서는 또 한 번의 반기를 든 오므리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기 오므리를 제가 가로 속에 넣었던 것은 저희가 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에 그 수도가 사마리아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오므리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합 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 등장하면 곧 누구도 등장하느냐? 그의 무시무시한 아내 이세벨이 이제 마침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두 개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괄호까지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제 다음 다룰 이야기 때문인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 왕조들이 이어가는 이야기에 드러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에는 일관된 정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끝끝내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이 일관된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였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통치를 이어갔기 때문에 언약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 아들들이 순조롭게 이제 왕위들을 세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번 이제 재밌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땠냐?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근본이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다윗 가문으로부터 떨어져서 생겨진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본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매우 쉬웠던 겁니다. 누가 반기를 들고 그를 끌어내리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됐지만 얼마 못 갑니다. 다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왕위를 이제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점인데 물론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이 전했던 정체성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당연히 출애굽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15, 16장은 이 정도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7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 넘어오면 드디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과의 전투를 인제 시작하게 됩니다. 음 그 예언자에 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언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언자가 두 가지로 늘 구분되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 앞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전하는 자라고 예언자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예자를 써서 미리 앞서서 인제 내다보는 자를 인제 쓸 때 이 예언을 쓰는데, 근데 성경에서 더 많이 인제 다뤄지는 예언은 이 예언이 아니라 맡긴다라고 할 때 예입니다. 이 예언자는 미리 내다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에게 맡겨져서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하다, 예치하다라고 할 때 이 예자를 쓰는 겁니다. 일기예보와 예금 요렇게 인제 구분하시면 될 텐데 주로 2번의 예언자가 우리가 인제 꼭 기억해야 될 예언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예언자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뭐 누가 있습니까? 뭐 이사야, 뭐 호세야, 예레미야 뭐 등등의 굵직굵직한 이름을 가진 예언자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들이 한 권씩 다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내 이름으로 책 한 권이 있는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냐면 후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후기 예언자들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으로 된 책을 가진 자들을 후기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전기도 있겠죠. 전기 예언자가 있을 겁니다. 이 전기 예언자는 누구냐?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없는 예언자들을 보통 전기 예언자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어떤 예언자들이 속하냐? 바로 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인제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음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뭔가를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해서 만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는 엄청난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재련하고 단련하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호칭이. 근데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가서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요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알겠습니다." 근데 가는 여인을 붙잡고 "먹을 것도 달라." 이렇게 인제 구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듣는데 어이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과 절망에 살아가는데 왜 이 양반은 나타나서 나에게 먹거리, 마실거리를 달라 하나.'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마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녀에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에 곧장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뭘 나타내고 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참 이 사르밧 과부가 안타까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들이 또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제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힘들었던 겁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심하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이제 엘리야가 개입해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이러나,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오나 인제 싶은데, 그것은 저희가 이 여인이 했던 한 대목을 통해서 좀 교훈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17장 24절인데요. 앞에 띄워 놨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다 다시 찾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고통이 주는 어떤 깨달음,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아서 22장까지 중에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까 좀 볼까 하는데요. 18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3년의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살 대견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18장에서 요거 하나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다음 미션을 내려줍니다. 임무를 내려주는데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마침 사마리아 이 수도에 엄청난 기근이 닥쳤을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합 왕은 이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염려, 나라가 위기를 느낀 염려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좀 해결하고자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이제 궁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서로 흩어져서 샘과 시내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은 아합 왕 길로 가고 오바댜는 자기 길로 가는데, 이 오바댜가 가던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를 만나자 나를 아합 왕과 좀 만나게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과 이 엘리야의 만남이 성사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네 잘못이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닥친 거 아니냐라고 앞뒤 문맥 없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방의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것, 이세벨,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했는데, 이 대목을 통해서 그가 지었던 가장 큰 죄, 잘못은 이 기근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것, 그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기근이 왔던 것을 그는 까마득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너 엘리야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합 왕은 성찰이 꽤나 부재했던 사람으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내 탓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좁혀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큰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850대 1의 큰 전쟁이 그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이 연합한 이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이제 대결이 일어나는데, 요약 대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가 참 신인지를 갈아보자라고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뭐 열심을 다해도 신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승부가 단판에 결정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50대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숫자의 미혹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다수가 옳다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근이 해결되고 바알 예언자들은 기송관가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19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소문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못 참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마치 영웅처럼 850대 1에서 승리한 사람답지 않게 위축돼서 죽을까 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 사실 이런 엘리야를 우리는 결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음 아무튼 그는 인제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런 겁을 먹은 그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북돋게 해 주셔서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인제 사명은 요렇게 세 가지.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인제 예언자로 삼아라라는 새로운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 장으로 넘어오면은 인제 엘리야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잠시 인제 들어가게 되고요. 아합 왕 개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이 북이스라엘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근이 아니라 시리아와 커다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20 장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주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합 왕에게 있는데, 그래서 예언자가 등장해서 아합을 다시 꾸짖는 이야기가 20 장에 등장합니다. 네, 21장 쭉쭉 넘어가고 있는데요. 21 장은 20 장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재밌어 가지고,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포도밭을 보았습니다. 그 포도밭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의 원래 주인이었던 나봇이 "이것은 조상들이 나에게 준 유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팔 수 없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재밌죠. 왕이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나봇은 그런 왕에게 또 당당히 인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의 귀여운 면모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합도 좀 귀여운 구석이 있었는데 삐진 거예요. 여기서 인제 거절당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끙끙 앓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 그가 이 양도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화를 내서 궁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씩씩거리고 삐져 있는 겁니다. 인제 그런 그를 인제 이세벨이 자극하게 되는 거죠.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인제 자작극을 펼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작극이 성공해서 나봇은 죽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게 됩니다. 어 뭐 이 부분으로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제 이세벨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자작극을 펼치냐면 거짓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짓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금식을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달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또 이런 헛된 소문을 펼치게 되는데, 나봇이 임금님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나봇을 죽이게 되는데, 사실 이세벨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21장 11 절에 원로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원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는데, 누가 봐도 이 이세벨의 편지는 이게 뭔가 좀 뒤가 꿍한 편지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원로들과 귀족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세벨의 판단을 따라서 이 편지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파에서 자주 혹은 종종 들었던 인물의 책이죠. 한나 아렌트가 썼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관한 책인데, 어 유대인의 학살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상급부에서 지시한 것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죄가 없다라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렇게 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상급자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것이 결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인제 드러나게 되시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다."라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유하지 않는 죄."
곧 무사유가 죄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로와 귀족들은 잘못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2 장은 요약만 하자면 인제 22 장은 아합 왕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고요. 결국 이 아합 왕은 살려고 버둥버둥 변장도 하고 버둥버둥대지만 마침내 화살에 맞아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어 열왕기 하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죽음들을 앞두고 엄청난 혼란이 예고될 것을 예고하며 열왕기상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끝나는 것이 좀 스토리가 애매하듯이 열왕기상 하는 한 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열왕기 하에서 이런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중간에 좀 속도를 높였지만 22 장까지 잘 다루었다 여겨집니다. 네. 아무튼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는데 앞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음 참 이상하게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참 나약함이 대조적으로 자꾸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에 비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